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모든 사람들을 다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하기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예를 들면 어떤 자리에 임명된 사람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을 시기가 끝나는 데가 올 텐데, 그죠? 그 자리가 이제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될 텐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오늘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 자리에 영원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 없지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이 옵니다. 끝이 옵니다. 그렇게 반가운 소리는 아니에요, 사실. 싫지요. 그런 이야기 듣는 것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왠지 끝은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쉽다는 마음도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기분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분명하게 끝이 오게 됩니다. 누구나 끝을 맞이하게 돼요. 영원하다는 말은 인간에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말이에요. 인간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모두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 끝을 잘 생각하지 않거나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애써서 그것을 잊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오히려 끝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재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끝을 기다리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끝이 바로 소망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종교를 가진 분들 중에는 끝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끝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고대하고 있었죠. 그들이 기다린 것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심판의 날,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가보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니, 언제 한번 가보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작고 약한 민족입니다.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다른 나라들보다 처음 출발이 늦은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기반이 빈약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을 때만 해도 주변에 있던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선 문명을 가진 나라들이었어요. 토착민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비천한 민족일 뿐이었죠. 모세도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또 아주 작고 힘이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민족.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의지할 것이라고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하나님밖에 없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작고 힘이 없다 보니 늘 이 나라 저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늘 전쟁 가운데 시달려야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죠.
우리나라와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일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이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기다리는 그 날에 오셔서 그들을 그런 억압과 괴롭힘과 수탈과 그런 고난의 날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부르는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그 여호와의 날 너에게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 말씀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에스겔 30장 3절에서부터 5절도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로다. 애굽의 칼이 임함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고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 날이 임하면 너희를 괴롭히는 그런 강대국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는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날만 오면 정말 이 쥐구멍에 벼뜰 날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자신들을 괴롭히는 적들이 싹 물리쳐지는 그 날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때였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간절하게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해 줄 그 날을 바라고 있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여호와의 날,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기다리던 그 여호와의 날은 이제 예수님의 날로 변환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날로 변환되고 치환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강조하셨고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22절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더러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알고 있었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잊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꾸 현실에 주목하게 되고 현실에 매이다 보니까 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자꾸만 잊고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한자에서 온 말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쓸 수 있는 한자죠. 우리가 한자를 잘 모르잖아요. 한자를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쩌면 이 인자라는 말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한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인자의 아들 자 이렇게 쓰죠. 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인간의 속성을 모두 가지신 분입니다. 100% 하나님이시며 100% 인간이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성을 가지신 분,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신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또한 사람의 몸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한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신 그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스스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일들을 하실 때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날, 그날을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그 여호와의 날은 이제 인자의 날로 바뀐 겁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날은 인자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죠. 사람들은 보고 싶어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여호와의 날이 인자의 날로 바뀌어진 그 날이 속히 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보고 싶어 할 것이나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여호와의 날을 인자의 날을 보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바라고 있고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인자의 날이 오기만을, 그 날이 내가 볼 수 있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은 그들이 바란다고 해서 볼 수 있는 날이 아니지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련된 날이에요.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반대로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날이 아니지요.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자의 날에 속게 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 현혹되고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라도 걱정해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 있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은근히 불안해하다가 우리가 덜컥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꼬시고 있어요. 그 날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닐 것 같고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갈 것 같지 않고 절대 그런 데 속을 것 같지 않지만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서 혹여라도 거기에 속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오게 될까 봐 불안해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번개가 번쩍일 때 저 끝에서 번쩍이는 그 번개를 저쪽 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분이 예수님은 아닐까라고 의심하면서 갸우뚱하다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라고 알 수 있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번개가 언제 칠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를 모를 뿐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엉뚱한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는 이런 비밀을 알고 있다는 그런 사기꾼들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뭔가 이상하다면,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면 거부하시고 거절하십시오. 그것도 힘들다면 보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상의하십시오.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같이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가를 살펴본 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날, 인자의 날에 세상이 어떠할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가운데 세상이 그 인자의 날이 가까울수록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모두 멸망을 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두 시대를 예로 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인자의 날, 재림의 날에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은 두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노아의 시대예요. 노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든 사람이죠. 그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그 방주가 무엇에 쓰일지 노아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 도대체 왜 만들고 있는지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그 방주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하지 않았고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면 그 심판을,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살아가는 거기에만 급급했어요. 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지금의 삶을 누리는 데만 충실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끝에는 관심이 없었고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시대는 롯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큰 도시였던 소돔으로 가서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폭력과 쾌락이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신 천사를 아브라함은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일을 잘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잘 대접했지요. 하지만 소돔성에 갔을 때 동일한 나그네로 오신 그 천사를 사람들은 대접하기는커녕 환대하기는커녕 그들을 향하여 폭력을 가하고 그들을 강압적으로 대했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쾌락 하나만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었고 그 누구에게도 그들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허락되던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인자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현실에만, 현재에만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인자의 날이 가까울수록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희생되더라도 그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을 겁니다. 나에게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사회로 변질되어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지 관심을 둘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더욱더 멀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저 끝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라도 봐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라도 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그래야만 방법이 생겨요. 나라도 그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함께 죽음으로 가지 않을 방법을 찾게 되고 적어도 내가 한 사람이라도 그 안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돼요. 내 앞에 있는 문제에 고개를 쳐박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저 멀리 저 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세요. 오늘 본문 31절부터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들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아멘. 지붕 위에 있는 사람, 들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과거의 방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다시 옛날 습관대로, 내가 예전에 하던 대로, 옛날 방법대로, 사람들이 하던 그 방법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소돔성에서 빠져나온 롯의 가족들, 그들은 앞을 보고 그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다시 뒤를 돌아봅니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도 롯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두고 온 것, 거기에서의 삶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에 뒤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렇게 미련을 두고 바라보았던 소돔성과 함께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것이 롯의 아내의 최후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십니다. 끝은 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이 지나서 마지막 주간부터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해 그리고 새롭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것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에만 매몰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일에만, 우리가 거기에만 급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어야 돼요. 끝을 바라봐야 해요. 저 멀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살아가는 내 앞에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서 저 멀리에 계신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